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신일교회 성도들이 묻고 성경이 대답하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평상시에 아주 궁금한 게 있습니다. 꼭 한번 좀 다루어 주십시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는 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좀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관계를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는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가? 하나님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인가? 하나님의 영광, 나의 행복 이 두 가지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이게 우리 교단 헌법입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그 교리, 정치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제가 한번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리문답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 문답이 오늘 질문과 같습니다. 문 1,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외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답을 보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십니까? 자, 이 문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럼 결국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보다. 그러면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과 도구에만 불과한 것인가? 내가 행복하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행복, 이 둘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주 쓰셨던 표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이 우주인데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대목인가? 창세기 2장 18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아담을 탁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의 배우자가 필요한데 배우자가 없으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러고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담만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 안 좋구나.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뜨고 하와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지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덩달아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이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쓰여진 이 배경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신화를 보면 이 창세기하고 비슷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 이야기하고 성경의 창조 이야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인근 나라들의 창조 이야기에서 다른 점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쪽 다른 나라들이 창조한 이유는 신들끼리 지내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겁니다. 너무 따분한 거죠. 신들은 서로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심심하다. 우리가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모습, 아웅다웅하고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 재밌다 얘들. 너무 심심해서 인간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인근 나라들의 창조 이야기의 창조의 목적은 신의 따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끼리 있으니까 따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복입니다. 복. 더 넓게 보면 우리 인간이 행복하라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신구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러분? 복, 이런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대충 100번, 정확하게 하면 983번 나옵니다. 983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복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더불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복받으며 살아가라, 행복하게 살아가라, 다 창조해 주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자, 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온 우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따라합니다. 사람이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도구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더불어서 행복해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언제라도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예,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저도 행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라고 창조하셨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는 다르지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평생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세상적인 복이 따라온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하고 먼저 바른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복만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983회나 쓰지만 특징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되면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질문처럼 하나님 믿는 제가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건 당연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처음 태어나고 처음 사랑하고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자녀 낳고 처음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처음 살아가다 보니까 형편이 좀 넉넉하고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고, 형편이 좀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 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 돈 좀 있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속으로 들여다보면 걱정투성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참 각박하게 살아가네, 인생이 참 힘들겠다. 그렇게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속을 가만히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아주 오밀조밀한 행복이 있고 아주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행복하게 산다 하는 것을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 죄송한데요,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우선은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두 번째는 목사라서 행복하고, 세 번째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서 행복합니다. 저는 누가 언제 물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행복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겠습니까? 행복하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지만 걱정도 있죠. 때로는 걱정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소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를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다,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주신 죄로 열심히 감당하고, 때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거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도 되지요. 어떻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렸는데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튼실하게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가 자란다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가지가 아무리 자란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 가지를 통해 열매가 많이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안 맺힙니다. 5절 보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구체적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맺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가 자란다고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뿌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잎을 통해서 열매를 향해서 물과 양분이 저절로 가니까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 행복을 포도나무 열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던가요? 아닙니다. 모든 게 맞아야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내 인생의 행복은 포도나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원리입니다. 그 복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자,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이 아주 멋진 구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우리들을 말하고요, 내 것이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걸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너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내가 책임지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2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너는 인생 살아가다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강을 건너는 위험이 있을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그 인생의 어려움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붙어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5절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19절 말씀도 멋진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해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나와 바른 관계만 맺으면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딱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세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하겠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돈 많은 집은 유산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상처 주고 등 돌리고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돈은 나의 신앙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함께 가야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다, 그거 다 착각이지요. 제가 이 두 가지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많다, 잘 산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그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돈 많다, 잘 산다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돈 많다는 돈에 대한 문제고요. 잘 산다 하는 건 가치 문제입니다. 돈은 많은데 인색하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모 자식 사이에 평생 원수로 살아가고 돈은 많지만 잘 사는 사람 아니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졸부라고 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돈은 좀 적은데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힘들지만 쪼개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돈 많아도 못 사는 사람 많고요. 돈이 별로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왜?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 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문제,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흔히 그 나라의 가장 하층민과 상층민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 우리가 중산층 이렇게 말합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 하면 기준이 너무 돈과 관계된 것에만 한계가 있습니다. 2014년에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각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2014년이면 한 8년 전인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8년 전이니까 월 수입 5, 600만 원, 2000cc 이상의 중형차, 3, 40평대 대출 없는 아파트, 현금이 1억 이상, 해외여행에 1년에 한 번 이상 가야 이런 사람이 중산층이다. 여러분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잘 보십시오. 저게 너무너무 돈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 한번 보시죠.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기준을 잡았는데요. 보십시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도 하나 있고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실력. 프랑스 사람들이 요리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잘못된 일에 공적인 분노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그게 중산층이다. 많이 다르죠. 약자도 도와야 한다. 자, 영국 한번 볼까요? 공정하게 페어 플레이를 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 사람,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중산층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부정과 불법이 있을 때는 저항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비평지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입니다. 여러분, 참 다르지요.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살고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지요.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성숙한 시민의식도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아량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중산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 돕고 윤리의식도 가지고 겸손하고 아량을 베풀고, 이게 내 힘으로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이런 도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우리는 사회에서도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훌륭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존경받는 시민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복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어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그럼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자, 함께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21절은 결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해서 나에게 행복한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행복해하시고 그 행복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21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언제 그런 걸 느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죠.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계속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을 때, 갑작스럽게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예상치 못한 코로나 같은 재난이 와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을 때, 마치 비유하면 내 인생이라는 그 지도에 딱 단계를 정해놓고 산 정상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딱 정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갑자기 삼옥에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던 산 정상도 사라지고 내가 바라보았던 모든 삶의 단계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되면, 그런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지도에 있었던 내 건강,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업, 내 동료, 내 명예, 이렇게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지도에 있던 인생의 이정표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릴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도대체 지금부터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에 있던 모든 게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지도와 내 인생의 정상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지도를 바라볼 수 없을 때 의지해야 될 게 뭡니까?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지도는 사라져도 나침반은 있습니다. 그 나침반은 정확하게 남과 북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사라졌을 때,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내 인생의 나침반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믿었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장에 사라졌던 하나하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가 않죠. 그래서 이 보이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살아갈 때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건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방향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말씀 읽는 게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게 노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씀 읽는 것의 행복을 위한 첩경이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다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세상적인 행복도 따라온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하면 우리 신일의 성도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돈만 많아지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쭉 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저 돈만 많으면 내 계획대로 턱턱 다 잘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내 계획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늘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